오늘 우리에게 내려주신 하나님 말씀 예레미야 31장 예레미야 31장 15절에서 17절까지 보시겠습니다.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라마에서 슬퍼하며 통곡하는 소리가 들리니 라헬이 그 자식을 위하여 애곡하는 것이라. 그가 자식이 없으므로 위로받기를 거절하는도다.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내 소리를 금하여 울지 말며 내 눈을 금하여 눈물을 흘리지 말라. 내 앞에 갚음을 받을 것인즉 그들이 그 대적의 땅에서 돌아오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의 최후의 소망이 있을 것이라. 너의 자녀가 자기들의 경내로 돌아오리라. 아멘. 지난 한 주간 동안도 평안하셨습니까? 가을이 깊어가는 이 좋은 계절에 또 결실하는 이 좋은 수학의 계절에 우리에게도 이러한 좋은 일들이 많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인터넷이 없고 스마트폰이 없이 살았던 때도 있었습니다. 그때는 아무것도 없어도 불편한 줄 모르고 살았는데 그 무렵에는 주일날 목사가 강단에서 설교를 하면 그것이 하나님이 그날 그 목사를 통해서 주시는 말씀이라고 순수하게 받아들였었습니다. 그날 그 목사가 설교를 하는데 그 설교의 내용이 어느 주석을 갖다 놓고 베꼈든 아니면 설교집을 갖다 놓고 그대로 옮겨서 설교하든 그때는 인터넷도 스마트폰도 없었기 때문에 그 내용을 확인한다고 하는 것이 여의치가 않았습니다. 어떤 면에서는 그때가 더 모두에게 좋았던 시절이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인터넷을 검색하면 웬만한 교회의 설교가 다 올라옵니다. 네이버 검색하고 다음에서 검색하면 웬만한 교회 목사님들의 설교 내용이 그대로 다 올라옵니다. 그래서 어느 교회 목사가 설교한 본문이나 내용을 검색했을 때 그날 내가 섬기는 교회의 목사님이 과거에 어느 교회 목사님이 했던 설교를 베낀 것이구나. 아니면 설교자가 그야말로 깊은 묵상을 통해서 깨달은 것을 설교했구나. 이것을 관심만 가지고 있다면 금세 검색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까 다른 사람이 설교한 것을 표절해서 베끼는 설교를 하면 금방 들통이 나요. 아이고, 우리 교회 목사님이 과거에 어느 교회 목사님이 한 설교를 뺏겨서 그대로 하고 있네? 이렇게 탄로가 날 수밖에 없어요. 그럼에도 이제 이렇게 만나서 이야기를 하다 보면 어떤 목사는 해 아래 새 것이 어디 있느냐. 그렇게 자기를 합리화하면서 묵상을 통해서 나온 설교가 아니라 남이 한 설교를 통째로 가져다 하다 보면 그때는 좀 편하고 쉬웠을지 모르지만 그에게서 말씀이 열리지를 않습니다. 물론 교회 안에서 이런 경우가 있잖아요. 살다 보면 다양한 일들이 예기치 않게 발생하는 수가 있고
그래서 교회 안에서 그 주간에는 연달아서 몇 건의 장례식이 발생한다든가, 또 그런 가운데서도 사람들을 만나고 신방을 해야 된다든가, 어떤 때는 부흥회를 가야 한다든가, 또 회의를 참석해야 하는 등 일주일이 정신없이 지나가다 보면, 그래도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그렇게 생활했다고 하더라도 목사는 주일날 강단에 서서 설교는 해야 되잖아요. 근데 워낙 바쁘게 생활하다 보니까 아무것도 준비한 것은 없고 어쩔 수 없이 설교집을 펴서 여기 뒤지고 저기 뒤지면서 필요한 설교를 발췌해야 하는 상황이 벌어지고, 어쩔 수 없는 가운데서 주일날 예배는 진행을 해야 되는데 그렇게라도 해야 하는 상황에 대해서는 이해를 할 수 있습니다. 어쩌다 한 번씩 있는 일이라면 충분히 그것은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정상적인 사고를 가진 목사라면 부흥회를 나가는 일이나 아니면 회의에 참석하는 횟수를 줄이면서라도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깨달음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선이 되고 나서 회의를 가고 또 부흥회도 가고 사람도 만나고 하는 것이지, 가장 중요한 하나님과의 만남이나 또는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에 대한 깨달음이 없는 채 그냥 다른 일이 더 우선이 되어서 이리저리 돌아다니고 하다 보면 그의 심령이 공허해지고 메말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왜 그쪽에다가 비중을 두고 치우치느냐 하면, 대부분이 부흥회를 가면 요즘 부흥회야 3일 하니까 3일, 주일 저녁부터 화요일 저녁까지, 낮에는 안 하고 새벽하고 저녁만 하는 경우도 있고, 그래놓고도 또 사례비는 두둑하게 챙겨주니까 안 갈 이유가 없잖아요. 또 목사들이 노회나 총회 일로 회의를 가면 회의비를 줘요. 교통비를 준단 말입니다. 그것도 작지 않게 줘요. 그러니 하나도 빼먹지 않고 거기에다가 비중을 두게 되는 거예요. 우선순위가 없어지면 그렇게 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다 보면 결국 말씀은 빈약해지고, 또 다른 사람이 설교한 거, 기똥찬 거 뒤지면서 찾으면서 그것을 베끼게 되고, 이러한 사람들을 저희 아버지는 기롱하는 자들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람들을 기만한다라는 거지. 설교자가 그날 예배에 참석한 사람들을 기만한다는 거지. 세상에서 석사학위 논문, 박사학위 논문을 다른 사람이 써놓은 거 조금이라도 갖다가 쓰면 표절했다 난리가 나잖아요. 근데 목사의 설교는 표절한 게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 것을 이렇게 잘못된 인식을 가지고 있다 보니까 그렇게 잘못 가고 있다라는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목사의 첫 번째 사명은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것이고, 그것이 본업인데 그것에 대해서는 소홀히 하고 다른 것에 치중한다면 그는 사명에 문제가 있는 것이라고 봅니다. 파수꾼이 망대에 올라가서 성 안팎을 살피면서 상황에 따라서 나팔을 불어서 알려야 되는데, 파수꾼이라고는 하고 망대에는 올라가는 있는데 거기서 퍼질러서 잠이나 자고 있다면 그런 파수꾼은 있으나 마나지요.
차라리 그런 파수꾼이 없다면 스스로 대비를 할 텐데 파수꾼이 있으니까 하고 안심하고 생활을 했고 파수꾼은 거기서 잠들어 있다면 그거는 무슨 그 파수꾼이 의미가 있겠습니까? 목사라는 직분도 설교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사람들에게 전달하지 않으면 그는 하나님의 종이 아닌 겁니다. 오늘 말씀 15절에 보시면 라헬이 라마에서 자식을 위하여 애곡하는데 그가 자식이 없으므로 위로받기를 거절하고 울고 있다고 하는 이 장면이 나옵니다. 안타까운 거지요. 그 당시 결혼한 여자는 자식을 낳아야 되잖아요. 그런데 라헬의 언니 레아는 야곱과 결혼해서 자식을 잘 낳아요. 루벤, 시므온, 레위, 유다, 이사갈, 스불론이라고 하는 아들 6을 낳았고 그리고 딸 하나 디나라고 하는 딸을 낳았어요. 언니는 이렇게 쑥쑥 자식을 잘 낳는 동안 라헬은 하나도 못 낳는단 말이에요. 언니는 7이나 낳는데 자기는 하나도 못 낳잖아요. 게다가 더 열받는 것은 레아와 라헬, 그러니까 라헬 자신과 자기 언니의 몸종이었던 실바와 빌하까지 야곱의 아들을 둘씩이나 낳아요. 그런데 라헬은 그때까지 자식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위로받기를 거절하고 울고 있었다라고 하는 표현이 나온 겁니다. 지금 세상이야 사람들이 결혼을 해도 일부러 아이를 낳지 않고 뭐 그것이 전혀 문제가 되지 않지만 타임머신을 타고 그 당시로 돌아가서 라헬의 입장이 되어보자 말입니다. 아니 뭐 라헬에게까지 갈 것도 없이 우리나라에서도 불과 한 40, 50년 전까지만 해도 결혼한 여자가 아이를 낳지 못한다고 하면은 문제가 됐었잖아요. 조선시대로 올라가면 소박도 당했고요. 그것이 남자의 문제일지언정 아이를 낳지 못한 것이 남자 탓이었는데도 불구하고 여자에게 다 뒤집어 씌워가지고 그렇게 했던 적이 있었지 않습니까? 라헬의 심정이 아마 그랬을 거라고 보여져요. 그러니 자기 스스로 생각할 때 라헬이 얼마나 비참했을까. 자기의 몸종까지도 야곱의 아이를 임신해가지고 아들 2이나 낳아 제끼는데 자기는 하나도 아직 낳지도 못하고 있는 그러한 상황을 볼 때 스스로 비참했을 거예요. 물론 나중에 가서 라헬이 요셉과 베냐민을 낳지만 오늘 말씀에 보면 라헬이 자식을 위하여 애곡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창세기에서 나왔던 내용이잖아요. 이 야곱과 레아와 라헬과 빌하와 실바와 그래서 이 야곱의 12아들 그 다음에 딸 하나 디나 13남매에 관한 내용들이 창세기에서 나오는 건데 그 내용을 에레미야를 통해서 지금 에레미야서에서 31장에서 들춰내가지고 설명하고 있는 내용인데 이것은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간 유다 자손들을 향한 슬픔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이것은 마치 자식을 잃은 어머니의 심정을 담아서 가장 슬프게 표현한 것이고 이것이 지금 하나님의 마음이다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그 당시에 유다를 보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기 전에 그 이전의 유다의 상황을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번번이 거역했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싫어하는, 하나님이 미워하는,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한 우상 숭배하는 일을
만들어가지고 실행에 옮겼던 거죠. 그러니 하나님 보실 때 아연실색해가지고 유다 백성들을 바벨론의 포로로 보냈던 겁니다. 정신 차리라 이거죠. 너희들이 언제까지 내 말을 그렇게 거역할 거냐? 이래도 너희가 정신 안 차릴 거냐? 이러한 의미였겠지요. 그러나 하나님의 마음은 자식을 잃은 어머니의 마음과 같이 깊은 슬픔과 애통함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유다 백성들 바벨론 포로로 잡혀간 이후에 하나님의 마음은 라헬의 마음과 같았다 이 말입니다. 오늘은 여호와가 유다에게 하신 말씀이 무엇이었는지 세 가지를 깨닫고 은혜를 받겠습니다. 첫째로는 소리를 금하여 울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울지 말아라. 아마도 유다 백성들이 바벨론에 포로로 끌려가서 70년 동안 머물고 있는데 그 기간 동안 아마도 눈물로 지새웠을 것입니다.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포로 생활이라는 것이. 노예로 산다고 하는 것이. 아무것도 가진 것도 없고 소유도 없고 이 자유도 없고 그런 생활이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그러니까 울고 있을 때 하나님이 에레미야를 통해서 울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일반적으로 볼 때 울음의 형태는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드물기는 하지만 너무 좋을 때도 펑펑 울어요. 너무 좋으니까. 제 아내도 보면 작은 아들이 이제 사범대학을 나왔으니까 사범계열을 나왔으니까 교사가 되기 위해서는 국가 임용고시를 보고 합격을 해야 교사를 할 수 있는데 2년 연달아서 떨어지니까 본인이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공부하는 본인이. 그러니까 두 번째 떨어지고 나서는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들이. 아무리 공부 열심히 해도 이게 면접을 해야 되고 무슨 또 수업하는 거 발표도 해야 되고 뭐 이런 과정이 참 이게 힘들다고 본인이 느꼈는지 이거 포기하고 다른 직장에 취업하겠다 그런 이야기를 한번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래라 네가 원하면 그렇게 해라. 그래가지고 어느 복지관에 사람을 뽑는다고 하니까 이제 아들이 특수교육을 했으니까 그 복지관 쪽에 원서를 넣고 했는데 합격이 된 거예요. 그런데 여러 가지 사회적 신분이나 보장되는 게 교사와는 또 차이가 있잖아요. 아직은 우리 사회가 아무리 교권이 땅에 떨어졌다고 하더라도 교사에 대한 그러한 좀 안정적인 직장 이런 개념이 있다 보니까 그 복지관에 합격을 하고는 합격했다고 얘기를 하면서 다시 엄마한테 한 번만 더 응시할 테니까 뒷받침해달라고 그렇게 요청을 해서 1년간 다시 공부를 하기 시작한 겁니다. 그리고 이제 대학교 졸업한 후 3년째 되던 해 가을쯤 드디어 이제 최종적으로 합격 여부를 발표하는 날이 되었습니다. 저는 서산에 있었고 제 집사람은 이제 아이들과 같이 있었는데 발표하는 날 아들이 얼마나 마음이 초조하고 조마조마하겠습니까? 이제 마지막 기회라고 생각을 할 수 있는 그 날짜가 되어서 조마조마하고 그 상황에서 이제 긴장이 됐던지 집에서 컴퓨터로 확인할 수도 있는데 집안에는 엄마가 있고 또 마음이 불안해가지고 발표 시간이 가까워지니까 아들이 핸드폰을 들고 밖으로 나가더라는 거예요. 제 아내가 하는 말이 나가더랍니다. 그리고 이제 좀 시간이 지났는데 밖에 나갔던 아들이 집 안으로 들어오면서 엄마 나 합격했어요. 그 소식을 전하는 순간 아내와 아들이
껴안고 한참을 울었다는 거예요. 눈물이 그치지를 않고. 제 아내 같은 경우에는 엄마니까 더더욱, 그리고 아들이 고생한 것을 알고, 또 엄마도 뒷바라지 하느라고 또 여러 가지로 힘든 일들이 있었는데, 그 합격했다고 하는 그 한 단어에 지나간 3년 동안 고생한 것이 눈 녹듯이 싹 다 사라지고 기쁨의 눈물로 범벅이 됐던 거죠. 너무 좋을 때는 감격해서 우는 울음이고, 이러한 울음, 이렇게 해서 울 일은 많이 있으면 좋겠어요. 너무 좋아서 우는 울음, 감격스러운 그 울음은, 그런 울 일은 자주 있고 많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러나 사람이 살다 보면 좋은 일로 울 일보다는 그렇지 않은 일로 눈물을 흘려야 되는 적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또 한 가지 울음은 슬픈 일이나 억울한 일을 당했을 때, 그때도 눈물을 흘리며 울게 됩니다. 예수님도 보면 공생애를 사시는 동안 예수님이 웃었다고 하는 기록은 없고 우셨다고 하는 기록은 있어요. 예수님은 3년 반 동안 공생애를 사시면서 웃으신 적이 거의 없었어요. 예수님의 그 눈물은 인류의 고통과 죄에 대한 것이었고,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상징하는 것으로 등장을 하는데, 성경 곳곳에 그 의미와 배경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가장 먼저 예수님은 나사로의 죽음 앞에서 슬퍼하는 모습을 보면서 그들의 아픔에 공감하며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또한 예수님은 예루살렘 성을 바라보며 그 도시가 멸망할 것을 예언하고 안타까움에 눈물을 흘리셨어요. 또 십자가를 앞두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심한 통곡과 눈물로 기도하셨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땅에서 살고 있는 사람들을 보면 생사고락 가운데서 슬피 울부짖게 됩니다. 사랑하는 사람들과의 사별, 이런 것들 때문에 울게 되잖아요. 그러나 예수님의 눈물은 하나님의 깊은 사랑과 또는 연민으로, 그리고 인류에 대한 애통함의 표현으로 예수님이 그렇게 눈물을 흘리신 겁니다.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이 유다 백성들에게 울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현실적으로 포로 생활을 하면서 고달프고 힘든 그 상황 속에서 고국을 생각하며 하염없이 눈물을 흘리지만 고통의 날은 지나갈 것이고 새로운 날이 온다고 하는 것을 암시해 준 말씀이기도 합니다. 요한계시록에도 보면 사도 요한이 계시록에 그 이루어질 일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환상 가운데서 보니까 굉장히 다 하나하나가 다 중요한 일들이었잖아요. 하나도 소홀히 할 수 없는 너무너무 중요한 일인데, 놀라운 것은 이 책을 펴거나 보거나 하기에 합당한 자가 보이지 않았던 거예요. 하나님이 7인으로 봉한 책이 있는데 그 인봉한 것을 떼서 공개할 사람이 있어야 되는데 아무도 안 보인 거예요. 그런데 그 책이 열려야 하나님의 구원 사업이, 구원 사역이 이루어지는데, 그것을 인봉한 것을 떼서 열어놓을 사람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 사도 요한이 밤모섬에서 크게 울었다고 되어 있습니다. 사도 요한도 울었어요. 자기 문제로 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계시록이 열려야 되고 계시록이 전파돼야 되고 계시록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것을 떼서 공개할 사람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 사도 요한이 울었던 것입니다. 그때 장로 중 하나가 요한에게 말하기를 울지 말아라. 여보세요 요한씨 울지 마세요. 왜냐하면 유다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기었으니 이 책과 그 7인을 떼시리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인동한 것을 뗄 자가 없어서 요한은 울부짖었는데 그것을 뗄 자가 있다. 유다 지파 다윗의 뿌리 사자가 다윗의 뿌리가 이겼다. 그래서 인동한 것을 뗄 거다. 인동한 것을 떼시리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 그 말을 들었을 때 얼마나 기뻤을 것이고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겠습니까? 아 됐다. 아 하나님의 일은 그렇게 중단되는 게 아니지. 하나님의 일은 이루어지게 되어 있지 하면서 안도했을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 울지 말아야 하는 이유는 내 일에 갚음을 받을 것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갚아주신다. 내가 70년 바벨론 포로 생활했지만 하나님이 그 일에 대해서 기억하시고 하나님이 반드시 갚아주신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울지 말아라 이렇게 하신 겁니다. 궁극적으로 라헬의 입장에서 보면 자식을 낳게 된다는 것이고 유다 백성들 포로 생활하고 있는 유다 백성들의 입장에서는 해방된다는 말이고 그래서 슬픔을 달래고 눈물을 씻어주시는 희망의 때가 유다 백성들 앞에 도래할 것이다 라고 하는 희망의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내 대적의 땅에서 돌아오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대적의 땅에서 돌아온다는 겁니다. 아직은 바벨론에 사로잡혀 있는 포로 신분이지만 그 시기가 지나가면 고국으로 돌아간다고 하는 말씀을 해주신 겁니다. 우리나라가 일본의 그 식민지가 된 이후로 힘들게 살았었습니다. 그런 중에도 고국의 해방을 위해서 의로운 독립투사들이 나타나서 우리나라의 독립을 위해서 많이 싸웠고 애썼습니다. 자그마치 36년이라고 하는 긴 시간 동안 국적과 주권을 상실하고 조선 사람의 피가 흐르는데 일본인으로 살아간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치욕이었고 힘든 일이었겠어요. 그 과정에서 많은 사람들이 피를 흘리며 희생을 한 결과 우리나라가 드디어 독립을 하고 주권을 되찾았을 때 기쁨과 감격이 얼마나 컸겠습니까? 우리 대한민국 그때 당시에 조선 방방곡곡에 얼마나 국민 모두가 다 길거리로 뛰쳐나와서 태극기를 흔들며 기뻐했겠습니까? 어찌 보면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곳은 우리가 아무리 믿음 충만해서 산다고 하더라도 여기서는 우리가 영원히 살 수 있는 곳이 아니고 사단이 우리의 육신을 통해서 사망으로 왕노릇하는 대적의 땅에서 우리가 살고 있는 겁니다. 지금. 그러나 앞으로 때가 되어서 예수님이 만왕의 왕으로 만주의 주로 재림하시면 그때는 이 대적의 땅에서 천년왕국으로 또 새하늘과 새 땅으로 들어가게 된다고 하는 것을 설명한 것이 계시록이잖아요. 이것은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선악과를 따먹고 쫓겨남으로 신락원이 됐는데 에덴을 잃어버렸으니까 신락원이 됐는데 그 상태가 영원히 지속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던 겁니다.
선악과를 따먹은 대가는 지불을 해야 되는데 영원토록 그 상태로 살아가는 것은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계획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아담의 후손들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회복해서 복락원이 되는 것입니다. 그 일을 이루시는 그 과정 아니면 결론 부분이 요한계시록인데, 계시록은 잃어버린 신락원을 어떻게 회복해서 복락원으로 만드실 것인지 그 하나님의 계획과 그리고 그때가 되면 어떻게 믿음을 지켜야 할 것인지 이것을 설명하신 겁니다. 그래서 창세기 1장부터 3장에서는 왜 타락하고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는지 그 이유를 설명했다면 계시록 20장에서 22장은 그들을 어떻게 회복해서 다시금 돌아오게 하실 것인지를 설명한 내용입니다. 계시록은 한마디로 말해서 하나님의 회복 프로그램이에요. 하나님이 어떻게 회복시키실 것인가 이것을 말씀하신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중요한 요한계시록을 외면하고 그 내용이 뭔지 알려고도 하지 않는다면, 그리고 거기에 관심도 가지지 않는다면 그의 영이 회복될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이 땅에서의 포로 생활을 마치고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될 사람들입니다. 그 방법을 요한계시록에서는 5가지로 설명하셨는데 그것이 바로 인, 환난, 재림, 심판, 천년왕국이라고 하는 그 순서로 진행될 것을 계시록에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최종 목적지는 당연히 새하늘과 새 땅이고, 이것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이후 육신에게 사로잡혀 종노릇하던 인간이 드디어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을 설명한 겁니다. 그래서 대적의 땅에서 하나님이 계신 곳으로 입성하는 거죠. 세 번째로는 너희 최후에 소망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소망이 있을 것이다. 믿음은 소망이잖아요. 하나님을 소망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준 약속을 소망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 우리의 소망을 계속해서 꺾어 놓으려고 하는 세력이 이 세상에는 존재하고 있는 겁니다. 그것이 이제 마귀의 존재인데, 마귀는 영적인 사람들에게도 접근해서 수시로 절망을 주려고 도전하는 거예요. 마귀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공격해서 넘어뜨리는 것이 목적이에요. 그래서 끊임없이 마귀는 육적인 것으로 접근해서 그의 영을 무너뜨리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항상 우리에게 소망으로 다가오시는 거예요. 하나님 자체가 소망이시고 그 하나님은 우리에게 늘 소망을 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소망으로 산다면 우리 속에는 늘 즐거움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유다 민족들에게는 바벨론에서의 그 마지막을 설명한 것이고, 그 끝에 소망이 있을 것이라고 했으니 나중이 좋다라는 말이잖아요. 지금은 힘들지만, 지금은 포로지만 나중은 좋다, 소망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잖아요. 성경을 보면서 느끼는 것 중에 하나는 이런 거더라고요. 처음보다 나중이 좋아요. 창세기보다 요한계시록이 훨씬 좋아요. 왜냐하면 창세기는 선악과 때문에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는 비극을 맞이한 거잖아요. 그러나 계시록은 잃어버린 에덴 동산을 다시 회복하고 새하늘과 새 땅이 이루어지니
얼마나 더 좋은 거예요. 창세기보다 요한계시록이 훨씬 더 좋은 거잖아요. 가나 혼인잔치에서도 보면 처음 나온 포도주보다 나중에 나온 포도주가 훨씬 더 맛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여기서 최후의 소망이 있을 것이라고 하는 말은 오늘 이 시대에 우리들에게 계시록의 관점에서 적용을 한다면 이런 결론이 나오는 거예요. 성경이 말씀하시는 6,000년 동안 이어온 이 땅의 모든 역사가 끝나고 이제 드디어 1,000년 동안 이어질 하늘의 역사가 시작된다는 말입니다. 세상에서 육신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에게 최고로 영광스러운 것은 이 땅에서 살면서 하나님을 잘 믿다가 하나님이 오라고 부르실 때 하나님이 계신 곳으로 가는 것이고 그것을 소망 삼고 살아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은혜 시대의 법은 이 세상에 태어난 모든 사람들은 예외 없이 때가 되면 반드시 죽는다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을 잘 믿고 거듭난 자들이 하나님이 계신 천국으로 그의 영이 올라가는 거죠. 육은 흙으로 가고 영은 하나님이 계신 곳으로 가고 이게 은혜 시대의 구원의 법칙이지 않습니까? 육신이 구원받는 사람은 없잖아요. 육은 다 땅에 묻혀서 흙으로 돌아가는 거잖아요. 그리고 그의 영이 하나님 계신 곳으로 가는 거잖아요. 그러니 그 자체만으로도 그보다 더 좋은 일은 없는 거거든요. 비록 죽음이라고 하는 관문을 통과해야 되지만 그래서 영과 육이 분리되어서 육은 흙으로 돌아가고 영은 하나님 계신 곳으로 가는 이 과정을 거쳐야 되지만 그보다 더 영이 하나님 계신 곳으로 가서 천국에 입성해가지고 하나님과 함께 사는 그 자체가 얼마나 귀한 것이고 우리가 구원받는다고 하는 개념이 그런 거지 않습니까? 최고의 선물이지 않습니까? 그러나 한 걸음 한 단계 더 나아가서 요한계시록의 말씀과 연결해 보면 죽음의 과정을 거치지 않고 살아서 천년왕국으로 들어갈 사람들도 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은혜 시대의 제도로 보면 태어난 모든 사람은 죽어야 돼요. 그런데 계시록이 이루어지는 때가 되면 그 과정을 거치지 않는 사람도 있다는 거예요. 살아서 천년왕국으로 들어간다는 거예요. 이것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15장에서 말씀하신 것을 보면 마지막 나팔에 홀연히 변화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들은 죽지 않고 살아서 변화체로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사람들이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이 썩을 것이 불갑을 썩지 아니할 것을 입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에는 사망이 이김에 삼킨 바 되리라고 기록한 말씀이 응하리라. 사망이 이김에게 삼킨 바 된다는 거예요. 사망이 사라진다는 말이죠. 저는 오래전에 성경을 보면서 천국을 구분해 본 적이 있어요. 천국을 구분해 봤어요, 제가. 그때 제가 깨달은 것이 뭐였냐면, 아하, 가는 천국이 있고, 오는 천국이 있구나. 이거였어요. 가는 천국이 있고, 오는 천국이 있구나. 가는 천국이라 함은, 이 땅에서 예수를 잘 믿고 성령으로 거듭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준 사명을 잘 감당하다가 하나님이 오라고 부르시면 땅의 모든 일을 그대로 놓고 하나님이 계신 곳으로 가는 겁니다. 이게 가는 천국입니다. 그러나 오는 천국은 이 땅에서 예수님을 열심히 믿고 성령으로 거듭나서
하나님이 맡긴 사명을 잘 감당하다가 하나님이 정한 때가 되어서 하나님이 사람에게로 오셔서 거처를 삼으시는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사람에게로 오시는 것, 이것이 바로 오는 천국이죠. 그러나 가는 천국이 됐든 아니면 오는 천국이 됐든 천국이라고 하는 그 개념 자체에는 뭐예요? 하나님이 계신 곳이다 이겁니다. 하나님의 나라다 그 말인 거죠. 그런데 거기로 가려면 성경을 통해서 어떻게 가는지, 또 하나님이 사람에게로 오신다면 어느 때에 어떠한 방법이나 절차로 하나님이 오시는지 그것에 대해서 알려주시는 내용을 잘 습득하고 성령 안에서 말씀의 인도함을 따라서 소망 가운데 사는 것입니다. 저는 가끔씩 그런 생각을 해보는데 엄청난 그 재앙을 만난다든가 재난을 만난다든가 전혀 예기치 않았던 일들로 인해서 국가적인 슬픔이 된다든가 이런 경우가 있잖아요. 그 대표적인 예가 세월호라든가 이런 거가 될 텐데 얼마나 힘들어요. 그 과정을 극복해내기가. 그 유가족들은 몇십 배, 몇백 배 더 힘들겠지만 국민 모두가 그 시기를 얼마나 힘들게 보냈습니까? 그런 가운데서도 이제 조금씩 시간이 가면서 위로의 말이 나오고 또 희망을 주기도 하고 하는데 어떠한 어려움을 만났을 때 세상은 사람들에게 희망을 줘요. 그러나 하나님은 소망을 주시는 분이에요. 제가 희망과 소망을 사전에서 찾아보니까 그 뜻에 있어서는 차이가 거의 없었어요. 그런데 제가 발견한 결정적인 차이가 한 가지 있어요. 그게 무슨 뜻이냐면 희망과 소망은 다르다는 거예요. 그러면 무엇이 다르냐라고 할 때 희망과 소망의 차이점은 대상과 바라봄이 다르다라는 겁니다. 희망은 대상이 없어요. 다만 그 개인이 기대를 가지고 하나의 바람을 가지는 거예요. 이렇게 됐으면 좋겠다. 희망사항인 거예요. 그러나 소망은 바라봄의 대상이 분명합니다. 소망을 헬라어로 엘피스라고 합니다. 엘피스. 이 단어가 어디서 쓰였냐면 히브리서 11장 1절에 보면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라고 했는데 바라는 것들의 실상할 때 그 바라는 것을 헬라어에서 엘피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소망이라고 하는 것은 믿음으로 바라는 거예요. 즉 소망은 뭐냐면 하나님의 약속을 근거로 해서 바라보는 것. 이게 소망인 거예요. 그래서 소망은 대상이 하나님이고 그 소망은 하나님의 약속에서 나온 것이기 때문에 때가 되면 소망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그러나 희망은 대상도 없고 약속도 없기 때문에 아무리 기다려도 이루어지지 않는 거예요. 그냥 개인의 요망사항인 거죠. 희망사항인 거죠.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이 주신 약속이 있는 것에 대해서는 소망을 가지는 것이고 그렇지 않은 이 세상적인 것들에 대해서는 희망사항으로 가지고 가는 것이다 그 말입니다. 물론 희망도 필요해요. 낙담했을 때, 좌절했을 때 희망을 줘야 되잖아요. 뭔가 위로가 필요하잖아요. 그럴 때 동원되는 것이 희망인 거죠. 좋은 날도 올 거야. 웃을 날도 올 거야. 잘 되는 날이 올 거야. 희망사항인 거죠.
바울은 로마서 8장에서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보이는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예수님의 재림이 가까워질수록 땅에서의 막연한 희망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약속 안에서 그 약속이 이루어지기를 소망을 가지고 살아간다라는 말입니다. 지금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지금 이 시대에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꼭 필요한 것은 소망입니다. 그에게 소망이 있다고 하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이미 그에게 하나님이 주신 약속이 있다는 말입니다. 약속을 근거로 해서 소망을 가지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서 강조하는 것은 너희 최후에 소망이 있을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으니 이것은 죄의 노예로부터 해방된다는 소망이고 또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소망이며 이 끈을 놓지 않고 믿음 생활을 하는 것이 필요한데 이 소망은 요한계시록에서 나온다 그 말이에요. 구원의 소망보다 더 큰 게 어디 있어요?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소망보다 더 큰 게 어디 있어요? 천년왕국이 이루어지는 것에 대한 소망,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가는 것에 대한 소망, 우리가 호련히 어느 날 성령으로 변화체되는 것에 대한 소망, 이것보다 더 큰 게 어디 있습니까? 그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계시록 1장 3절에서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들과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들에게 복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마지막 복은 요한계시록에서 나온다는 겁니다. 구약에서도 복을 말씀했잖아요. 들어가는 자도 복을 받고 나오는 자도 복을 받고 성에서도 복을 받고 떡반죽그릇에도 복을 받고 광주리에도 복을 받고 다 구약에서는 육신의 복을 말한 거예요. 그러다가 예수님 오셔서 신약에서 복의 개념을 딱 바꾸셨어요. 구약의 그게 전부가 아니라 그것은 육신의 복이고 그것은 땅의 복이고 이제 예수님 오셔서 복이 뭐예요? 팔복이 복이라는 거예요. 심령이 가난한 것이 복이고 애통하는 것이 복이고 의를 위해 핍박을 받는 것이 복이고 팔복이 복이라는 거예요. 복의 개념이 바뀌었어요. 그러니까 시대가 바뀐다는 말은 복의 개념도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 시대 때 신약이 시작되고 나서 예수님 오시고 나서는 팔복이 복인 거예요. 그러다가 계시록이 열리고 보니까 계시록에서 다시 복을 바꾸신 거예요. 이 예언의 말씀을 통해서 복이 나온다 그 말입니다. 계시록에서 복이 나온다 그 말입니다. 그렇다면 이 복을 사모해야 되지 않겠냐는 거예요. 그런데도 여전히 땅의 것이나 바라보고 땅에서 복받는 얘기나 달콤해하고 그것을 쫓아다니는 사람들이 아직도 있다고 하는 것은 얼마나 수준이 낮은 것입니까? 그렇다고 해서 제가 땅의 복을 부정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재림신앙을 가졌고 예수님이 다시 오시기를 사모하는 사람들로서 우리가 육적으로도 여유 있고 육적으로도 넉넉하고 해서 더 하나님의 일에 헌신할 수 있다면 그보다 더 좋은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나 문제는 뭐예요? 땅의 복을 하나님이 주신 복의 전부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 이건 아니라는 겁니다. 점진적으로 나아가서 팔복이 복이 그리고 예언의 말씀이 복이라고 하는 그 단계로 점진적으로 발전하고 성장하고 성숙해서 계시록에서 주시는 복이 무엇인지 아는 단계까지 가야 된다는 말입니다. 결론으로 여호와 하나님이 유다 백성들에게 말씀하신 그 내용을 통해서 하나님이 계신 곳으로 돌아갈 날을 기대하고 또 하나님이 우리에게로 오실 그 날을 소망하면서 하나님이신 약속의 말씀에 뿌리를 깊이 내리고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불러주시고 말씀을 듣게 해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주신 말씀 마음에 새기고 하나님을 소망하며
약속의 말씀을 근거로 살아가는 저희들 되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다시 오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09장 부르시면서 헌금 드리시겠습니다. 목마른 내 영혼 주가 이미 허락한 그 귀한 영생수 주여 갈망합니다. 그 약속 따라서 인서간구하오니 오늘 어서 들어주소서.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 없도다.